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 앞에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을 따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거룩한 날에 주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하신 주의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듣게 하시며 찬송하게 하시며 그 이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양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138장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된 주일에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룩한 백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당에서 또한 각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또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또 어떻게 부르시며 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그 놀라운 사랑과 변함없는 은혜 앞에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무한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애통히 여기는 마음을 다하여 주옵시고 그 죄악된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귀한 기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은혜 가운데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 예배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양육시켜 주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우둔한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혀 보여주셔서 그 말씀 앞에 단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채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은혜 가운데서 언약의 자녀들로 우리의 가정에 또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들이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들도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로서 준비되어지며 성장하며 자라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심으로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누리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무엇일까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어떻게 표현이 되어질까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하고 또 성경의 의미를 또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또 필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며 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중심 주제, 또 핵심적인 내용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이루시는 방식을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16절과 18절 말씀의 내용에 보면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구약에서 새 언약에 관련되어진 내용들을 본문을 인용해서 새 언약이 어떤 것인가, 그 전체적인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속에서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 약속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언약이라고 하면 상호간의 약속, 상호간의 조약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내용은 상호간이 지켜야 될 의무사항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로가 이 내용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언약은 파기되어지고 그것을 깨트린 자는 이 언약에 명시되어진 형벌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동의하에 합의하에 조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아담에게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언약의 내용을 주시고 또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내용을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안식 속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언약의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은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이 불순종을 통해서 그 언약은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고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림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그리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이 깨어진 채로, 즉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상태로, 그리고 그 언약이 말하고 있는 형벌과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그들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새 언약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주신 그 언약에 실패하여 하나님과 단절되어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자들, 그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베풀어 주시기를 정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실패한 그들에게 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과 방식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라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이것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격 없는 우리들, 불가능한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표자이십니다. 아담의 실패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친 것처럼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미치게 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이 약속이 베풀어지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새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새 언약은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은 구약의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부분입니다. 근데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서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하시는 일입니다. 출애굽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영적으로 구속 사건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어내신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을 성경은 그들을 구속하였다, 속량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종된 곳에서 이끌어내는 그 하나님의 행위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장차 죄악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을 구속하여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일어났던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들은 그 집 안에 있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때에 그 피를 보고 내가 넘어가리라. 이미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이 치러졌기 때문에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를 통해서 구속하여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을 통해서 그 약속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새 언약에 대해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구절은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2장 11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그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그들을 본국으로 이끌어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 역시 바벨론에서 잡혔던 포로된 자에서 돌아올 때에 내가 너희를 속량이 되게 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포로된 자리에서 속량함을 입어 나온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너희는 떠날지어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속량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들의 죄악된 자리에서 나와서 그 부정한 자리에서 나와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여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죄로부터 구별시키고 가신다.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 내용이 새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언약을 깨뜨렸을 때 아담은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 새 언약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자리에서 구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의 법을 두어 부정하고 죄악되고 또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 자리에서 구별되고 나오도록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을 입어 속량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서 죄로부터 계속해서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까요?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이 된 자들이잖아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왜 미래형으로 나타내는 것일까요? 장차 이루어질 일로 나타내는 것일까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이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루어진 이 약속이 장래에 완성되어질 곳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이 완성되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4절 말씀해 보면 그날에 일어날 일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고 화목이 이루어졌고 이게 법적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몸의 영원한 부활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역사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몸의 영화로운 부활을 통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죄를 거스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화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의 완전한 완성을 소망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언약 안에 있는 자들, 이러한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오늘 어디에 마음을 쏟고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누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그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소망을 가진 우리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자들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가지는 어떤 그런 공포, 또 무서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그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어떠합니까? 그분은 여전히 영원하시고 크고 위대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로서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지만 그분 앞에서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경건한 두려움으로 그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 앞에서 우리는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거함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절제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마음과 정성을 온 힘을 다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자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또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들은 무엇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약속을 가진 자들은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되어진 자들이잖아요.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잖아요. 정결하게 되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거룩한 자들이 되어졌으니 거룩한 자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한 자가 되어졌으니 깨끗한 자로 살아가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주님 저의 발을 씻길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번에 베드로는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저의 몸도 씻겨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해 하신 자들은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발을 씻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매일 우리 일상 속에서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또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회개한다는 의미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거룩하게 하심을 온전히 이루는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매일매일 우리를 깨끗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으로 나아가 매일 우리가 행한 그 걸음을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께서 그 매일의 죄를 씻겨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던 주님께서 오늘 일상 속에서 있는 그 발을 씻겨주신다는 의미는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했는데 또 죄를 지었구나. 또 내가 너를 용서하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깨끗하게 되어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정결케 하셨기 때문에 정결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것,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고 했을 때, 주님 오늘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때로는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은 그 발을 씻겨주시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걸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은 주님으로부터 정죄받는 시간도 아니고 심판받는 시간도 아닙니다. 이 시간은 주님께서 거룩게 하신 자들을 거룩하게 이루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가르치시고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되어진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로서의 발걸음으로 이끄시는 세워가시는 그러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의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거룩히 하신 주님 앞에 나의 더러워진 발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주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품어주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주님께서 나를 일어나게 하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귀히 여기셔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한 자로 세워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서 육과 영이라고 구별해서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타락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실 때에 영과 육을 다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려진 거룩한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존재가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가 구속함을 입어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이 따로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우리의 심령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의 몸이 죄의 종로로 사는 자리에 머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들을 담아두고 있으면서 그 모습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선적인 모습을 내어놓는 것을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삶, 그것이 약속 안에 있는 자들이 힘써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래서 성경은 죄에 대해서 정의할 때에 드러난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뿌리가 되어지고 불씨가 되어지고 이유가 되어지고 원인이 되어지는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을 죄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났던 그 죄의 뿌리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부터 나와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의 몸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육이 온갖 더러움으로부터 깨끗하게 해 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온갖 악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은밀한 곳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악한 것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인도함을 받으며 매일매일 우리의 더럽혀진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음으로써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끄시고 주님이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야 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놀라운 약속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놀라운 은혜의 약속 가운데 있는 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의지하여 그리고 장차 주님 오실 때에 이 약속이 완성을 소망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죠. 또한 우리 안에 온갖 영과 육의 더러운 것을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온전히 거룩함으로 세워지는 발걸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약속을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열매와 분명한 특징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드러나는 일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힘을 쏟는, 열심을 다하는 그 일의 열정을 가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 하나님의 세운 약을 믿고 고백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고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들만이 가지는 특권, 그들만이 누리는 복됨,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며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는 그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그런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다른 염려와 불신앙과 불순종 가운데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그 일에 열심을 내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소서
사랑해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놀라운 약속을 받은 자라고 확신하면서도 우리의 삶에는 약속 안에 있는 자로서의 특징과 변화와 열매가 없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약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점 더 세상과 구별이 없는 모습으로 되어져 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분히 역사해 주셔서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누리는 이 복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일에 열심을 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지만 일에 마음을 두고 열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서 분명한 확신과 은혜의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우리 대면 예배와 또 온라인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주일 대면 예배 1부 예배는 9시 그리고 2부 예배는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과 형편에 맞추어서 또 이러한 시간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고 또 안전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상황에 맞추어서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은 또 지혜롭게 또 예배에 또 같이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들으시고 계신 분들도 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동일한 은혜와 또 능력 가운데 또 세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3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23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또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사들 앞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하신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충성되게 사용하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 앞에, 그 자리 가운데서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되게 아름답게 또 사용하는, 드려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약속 안에 있는 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더욱더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터 위에 함께 하여 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도우시는 권능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은혜의 현장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아울러서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또 한 주간 삼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